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보면 어떤 거 하나도 높고 낮음이 없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귀한 것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 되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이름이죠. 골로새가 도시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골로새라는 도시고 당시에 무역이 아주 활성화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골로새,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세 개의 도시가 무역에 아주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성화되고 상업이 번창했다는 것은 곳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이나 장사할 때에 물건만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인들과 함께 그쪽에서 왔던 어떤 문화가 흘러들어오고 철학이 흘러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함께 흘러들어오죠. 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 전에 어떤 큰 배를 타고 군인들도 함께하고 무역상들도 함께해서 그 조그만 약수국가들을 침범해서 강제로 무역할 때에 그 안에 이제 선교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고난 받으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강대함을 등에 업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항해서 막 흥선대원군 때 대항해서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는 거죠. 이 골로새가 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골로새에서 어떤 태어나거나 골로새에서 딱 시작된 것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막 문화들이 섞여 있어요. 철학들이 섞여 있고 사상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 중에 으뜸이 되신다. 모든 것들의 가장 높은 곳에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골로새서에 흐르고 있죠. 에베소서에도 흐르고 있지만은,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한 번도 골로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이 성도들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로부터 한 16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대전 거리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 골로새보다 더 큰 대형 도시죠. 에베소. 바울이 선교하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에요. 거의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그 두란노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헬라 철학들을 부숴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막 복음 전도 사역과 교육과 엄청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3년간 머문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변화됐지만은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에베소까지 왔다가 거기서 바울의 예수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7절에 있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완전히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해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한 사람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목사는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리더로서 일을 했죠. 근데 에바브라는 상당히 가난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가고 함께 해줄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 빌레몬에서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은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 하나가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또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거든요.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너에게는 종이지만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쓴 것이 빌레몬서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후에 이제 빌레몬이라든가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 사역을 해 나갔지만은 이 골로새는 이와 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정식적으로 제자로서 가르친 것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듣고 거기 변화돼서 가서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없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 속에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무역 때문에 잡다한 철학과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교리처럼, 새로운 어떤 구원의 어떤 계획처럼 그것이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바울이 직접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은 순수하지만은 말씀으로 배움이 없다 보니까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 심령이에요. 이 말에도 흔들려 버리고 저 말에도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였어요. 많은 잡다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골로새 교회에 가장 큰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인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아닌데 기독교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혼동시키죠.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오직 영혼만이 신령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하고 딱 구별돼서 영혼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파벌이에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훈련과 좀 선별된 사람만이 그 영지, 그러한 지식, 고차원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이죠. 육체는 처음부터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육체 자체가 죄다, 육체 자체가 악하다. 그러므로 육체로 나쁜 짓을 일삼하고 이방인들처럼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만 예수의 피로 깨끗하면 되고 육체의 행동은 지저분해도 다 그것을 용서받는다, 이러한 주장이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물질의 최고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죠. 우리 하나님 밑에서 빠져나온 사탄, 마귀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물질의 어떤 그 근본이 같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서로 싸워서 되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들어와서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의 그 혼탁한 아주 음란하고 이런 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좀 구별돼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해 주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에바브라가 어떻게 중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 성도들의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살피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에베소에서 은혜를 받아서 제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때가 한 5년쯤 됐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쯤 됐을 때에 이런 일을 가지고 바울 선생에게 제발 글이라도 하나 써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쓴 글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일면식이 없지만은 에바브라가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니, 간구하니 바울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한 것은, 왜 디모데를 언급했냐면은 바울의 육체가 매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디모데가 그를 받아 적어서 대필해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형제 디모데를 언급하는 거죠. 대필해 줬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를 서로 나눌 때에 형제들이란 말을 쓰죠. 형제라고 해서 꼭 남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교우들을, 신실한 형제들,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3절에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직접 양육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지만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들으면서
그 성도들을, 얼굴도 모르는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큰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진리로 이들을 양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아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글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은 그 배우는 것과 함께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영생,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을 하셨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그것을 자기의 심령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그 심령까지 완벽하게 아는, 그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아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듣지 않고 나는 이렇게 믿을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배워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기의 체험만 강조하고, 내가 꿈에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것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은 혼란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제가 이제 전사로 있을 때만 해도 조그만 교회에서도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기도원 원장이란 분이 가끔 와서 할 때에 막 그 방언 통변하면서 그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주셨는데 집사님 보고 피아노 하나 사놓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닌 것도 같은데 감히 그 기도원 원장인 여자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죠. 그 피아노가 얼마나 비쌉니까? 살 돈이 없는데 결국은 대출해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하면서 기쁨이 없고 억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러한 어떤 꿈으로, 어떤 자기만의 개인적인 환상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상과 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말씀이 없는 환상과 말씀이 없는 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 위에선 믿음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말씀 위에선 믿음을 가졌다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들의 그 믿음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걸 너무 감사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좀 치료받게 하려고 네 명의 친구들이 그것을 들고 힘써 뚫고 들어온 것 뿐인데 어떻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을까 했더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속으로만 나는 믿음이 좋아, 믿음 충만해,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표현해요.
믿음의 표현이 사랑인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여기시고,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인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표현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과 함께 믿음이 표현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은 자기의 그래도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근황을 많이 듣고,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조금씩 연부해서 모아서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보낸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으로 나는 아버지께 감사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순교도 헛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욕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낯뜨거울 정도로 조롱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웃음으로, 그래도 사랑으로 조금씩이라도 베풀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끝까지 그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셔서 하늘에 있게 한다는 것,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미련한 자가 크리스찬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지 못하고 많은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보면은 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말고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면서, 왜 감사하냐가 그 4절 5절인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너희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때 어떠한 책이나 어떤 강좌나 동영상
유튜브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하여서 플러스 더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러한 지식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사랑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큰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영적인 체험,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진정한 소망, 부활과 하늘에 대한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